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해케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반목과 다툼을 제거하고 화평 속에서 화합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화해케 하는 사역이라고 소개합니다. 몇 구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 우리가 그분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해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봅시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십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우리의 범법은 마치 부채와 같습니다. 부채를 갚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과 해를 입게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범법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두면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부채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하듯이 죄도 값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십니다. 전가라는 말은 넘긴다는 뜻인데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부채와 같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하는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취급받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법들 때문에 상하고 우리의 불법들 때문에 상했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다면 반대로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의하면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죄인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에베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이 구절들은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로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끼리는 전날의 원수지간이었어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면 그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끝으로 골로새 1장 21절에서 22절을 봅시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이 말씀 역시 우리가 한때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그분의 눈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우리가 본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와 화해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며 엄청난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껄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화해원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